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무교 지도자 과정에서 준비한 무교 발전을 위한 간담회. 오늘 주제는 왜 우리 무당이, 왜 우리 무속이 이렇게 폄하되고 무시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김도환 선생님부터 먼저 이야기 한번 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김도환입니다. 무당이 무시를 받는 이유는 이게 비단 일반인들한테 무시를 받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 무당 스스로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춰버려서 그런 현상이 그런 현상들이 더 많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도 쭉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무당이 무당을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니는 똑같은 무당인데도 조금 연륜이 좀 짧은 무당들한테 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돼 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무당이다 보니 아우 진짜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걸 또 안 하면 찝찝하고 할 나위 걸고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빚을 내고 하고 그거 한다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런 어떤 연속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자업자득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깎아버리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말씀이 또 나오시겠습니다만은 각 기도처를 가면 여기 부산 같은 경우도 그 좋은 오랑대가 지금 이제 거진 문을 닫을 어떤 그런 상황에 처져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오랑대 같은 경우는 온 천지간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보면 별의별 과일하며 우리가 많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재물하며 바닥에 툭툭툭툭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다가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지만 이게 밀고 나가진 않아요. 던지는 사람들은 방생을 하고 어떤 좋은 의도에서 던지겠습니다만 결국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게 환경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 예전에는 거기는 굉장히 촌이었고 어느 누가 간섭을 하지는 못하는데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서 눈살을 많이 쥐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민원이 들어가고 하다니까 무당 스스로가 무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자꾸 줄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왜 그러냐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그게 무시를 받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분명히 깨야 됩니다. 스스로가 깨야 되고 그거는 비단 공부라는 게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지혜와 그다음에 지식과 환경에 맞는 자기 테크닉과 올바른 지혜,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는 국민학교 1학년이 가지고 있는 바른 생활이라는 그 테두리 범주 내에서만 움직이면 절대 우리가 무시를 안 받는데 연애 사람들은 국민학교 1학년 나오면 바른 생활의 범주에서 다 벗어나 버려요. 우리가 국민학교 1학년들은 분명히 횡단보도 지날 때 손을 들고 지납니다. 자, 그거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2학년만 되면 그때부터 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거꾸로 진짜 국민학교 1학년 바른 생활 식으로만 하면 우리 무당들은 절대 무시를 받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도환 선생은 이제 기도토 예를 들으면서 우리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돼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한강에 그냥 돼지가 막 떠내려 왔잖아요. 다리는 따로 강을 쳐서 버렸다고 무당짓이다 막 이렇게 신문이 났어요. 방송도 나고. 그래서 내가 그때 또 칼럼을 썼어요. 반박 칼럼. 그걸 무당짓이라고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걸 보니까 무당이 아니고 다른 데 죄를 재지는 거다. 내가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는 무당의 짓이 아니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제 하고 다 버린 걸로 다 밝혀졌죠. 그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환경오염에 주범이 돼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자, 우리 빨리 보내드려야 할 이명 선생님. 예. 제가 이제 볼 때는 무당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굿만 하면 그냥 막 다 해결난다고 얘기하고 굿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사실 뭐 굿 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억지로 시키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굿이라든지 또는 오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반말을 하고 또 막 너무 오는 사람들한테 하대하고 이래서 그렇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불나면 무당짓이다. 뭐 사실 뉴스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산불나면 제발 우리 무당이 한 짓이 아니길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면서 뉴스를 보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자기가 뭐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다. 뭐 이순신 장군 모신 분한테 신내림 받아서 이순신 장군 나라 장군 내가 모시고 있다. 근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우리의 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신을 받았다, 무당이 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은 한 많고 엄 많으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 한을 풀려고 그래서 어떤 한가진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안 풀릴 적에 그거를 그분들의 힘을 빌어서 같이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 조 교수님 책을 보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귀신이 와서 너는 안 되고 뭐 빙의가 돼서 안 되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가지고 겁박하고 돈을 뜯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그런 존재가 아닌 존경받는 존재.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남산에 기도를 왔습니다. 그날 공교롭게.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뭐 서울에 오니까 뭐 길도 막 다 막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산에서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탁 든 생각이 아니 다른 나라에 교황님 오셨다고 이 난리를 부리는데 정작 우리의 신은 우리가 아파트 지어서 집값 올리느라고 또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다 베어버리고 우리의 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남의 신을 갖다가 너무나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조상이든 우리의 신이든 제대로 딱 알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한테도 제대로 된 말만 한다면 절대로 무시는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명 선생님 말씀은 우리나라가 사대주의 사상이 예전에는 중국을 모시는 모화 사상 사대주의가 있었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문화 종교의 사대주의야. 외국에서 박사 받으면 최고고 외국 종교는 최고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를 하는 것이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무당들의 책임도 굉장히 커요. 우리가 무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신령님들이 욕먹고 신령님들이 무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받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환골 탈퇴를 해야 됩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서유정입니다. 저희 무당이 무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예의 범절을 못 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첫째는 인사 잘하고 예절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누구한테든지 내 신이 최고인 거 다 맞죠. 근데 우리보다 먼저 받으신 선배도 있고 또 후배도 있지만은 제자라고 하는 게 따로 제자가 아니잖아요. 신은 다 똑같은 경지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자가 우린 사람이니까 좀 더 늦게 가고 일찍 가고 그런 차이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알아야 되는 건
예의범절을 못 차렸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무시를 했을 거라고 저는 첫째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째 알아야 되는 건 제자들한테도 아무렇게나 야, 자, 너 우리가 먼저 누구한테든지 우리가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고 제자지만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른들은 다 똑같으신 어른이잖아요. 같이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보는 일반인들도 저 사람들도 저렇게? 라는 또 다른 시선이 보이지 않을까. 또 하나 손님이 오면은 손님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그냥 신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하대하고 그냥 겁박하고 굿 안 하면 금방 죽을 것처럼 협박인 거지. 협박 공갈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더 웃기는 거는요. 우리가 24시간 신이 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24시간 와 있다면 우리 미친 사람 아닐까요? 미쳤죠? 우리가 필요할 때 신은 오시고 필요치 않을 때는 아닌 거잖아요. 글쎄 24시간이 아니라 어느 날은 신이 오시지 않잖아요. 그분이. 맨날 와 계실까요? 저는 안 오시는 날도 있더라고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혀 점을 못 보는 날도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해보니까 안 되는 날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 나가서 이 집에는 뭔가 기운이 안 좋아. 저 사람을 보니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너는 그럴 것 같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반인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는 주의를 해야만이 우리가 꼭 봐야 될 때 상대가 내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 밖에서 신당이 아닌 또 다른 밖에서 물어봤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도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기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갔다 왔던 자리는 절대 표시내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더욱더 우리가 기도처를 잃지를 않고 선왕에 가서도 나만 청소하고 나오면은 된다라는 거. 내가 깨끗이 하고 나오면 그 다음 사람도 또 깨끗이 하겠죠. 그래서 내가 깨끗이 하고 나오면 그 선왕당은 계속 깨끗하게 아마 유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영험한 무당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기도 갔다 와도 흔적을 안 남겨요. 그럼 꼭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은 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러듯이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또 저희 무당들이 또 잘못된 게 있어요. 전 꼭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엊그저께 구슬하고 다른 집을 또 찾아가요. 제가 얼마 전에 구슬했는데 뭔가 찝찝해요 하고 왔을 때 무슨 말을 해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왜 찝찝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마 그것도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구슬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랬는데 당신 그 굿 잘못됐네? 서로 깎이는. 이거는 우리가 우리를 다 같이 죽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를 나를 낮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서로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구슬하고 왔다 그러면 아이고 잘하셨네. 굿 금방 했다고 무슨 덕 있어요? 우리 맞잖아요. 굿 금방 했다고 덕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상대가 그랬을 때는 그럼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분 절대로 신을 모시는 분들은 귀신은 공짜 돈 안 먹습니다. 기다리세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저 그 말을 하면 옳구나 됐구나 싶어서 잘못돼가지고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한테는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 절대 까내리지 말자. 맞아. 그러죠. 뭐 그냥 구태된다면 얼마 전에 구태했는데요. 그 잘못했어. 뒤꼬였어. 뭐 뒤집어졌어. 내가 해야 돼. 뭐 이렇게 그게 보통 우리가 잘못된 그 무당들이 보면 자기는 하늘의 별도 따준 무당인데 다른 무당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또. 네, 안녕하세요. 황현주입니다. 아니, 제가 내림 받고 창피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옛날 조선시대 우리 이제 몰랐는데 우리 조 교수님께 공부를 배운 게 우리 조선시대 때 숭유ok불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8천민, 1000민으로 몰라갔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 뿌리가 우리는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그때 숨어서 음지에서 지냈던 것들을 아직까지도 바깥으로 표출을 못하고 우리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공부도 하고 지혜도 쌓고 열심히 하고 막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들어야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야만 가르칠 수 있고 뭐가 답인지 뭐가 나쁜 건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또한도 우리가 배워야 가능한 일인데 왜 자꾸 숨지요? 왜 자꾸 어디 가면 집을 하나 예를 들어 얻으려고 하면 무당 집 안 줍니다. 진짜 안 줘요. 네. 그리고 무당들 주면 집을 귀신으로 다 가득 채운다고 싫다 하고 또 이 징소리 이런 거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안 줍니다. 저희들이 있으면서 그 집터가 우수해지고 복터전이 되고 이런 거를 왜 말을 못해요? 왜 이런 거를 널리 전파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같은 무당들끼리까지도 이렇게 헐뜯으니까 우리 선생님 말 맞다나 이렇게 같은 무당들끼리도 헐뜯고 무시하고 서로가 안 된 것만 막 주장을 하니까 그것들을 그냥 나 혼자만 알으면 되는데 또 내 신도들한테 얘기하니까 내 신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서로가 다 안아줍시다. 포용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이 이렇게 공부하듯이 우리 조 교수님 덕분에 공부 많이 해서 꼭 옳은 제자들 바른 제자들 정말 이 길 간데 너무 행복하다. 내가 카운셀러 해주니 이 양반들이 정말 잘 됐구나. 이런 거를 여러 사람 우리 이 길 가는 무당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박 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자, 다음에 우리 고소희 선생님. 네, 고소희입니다.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무당도 상도를 지키자. 전 정말 저희 옛날에 이 선생님들은요. 상도 엄청 중요시 여겼습니다. 상도를 지키자면 덤핑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덤핑보다 나하고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내 제자를 뺏어 간다던가 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보다 내가 나아. 그러니까 나하고 해. 그래야 돼.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 아주 많아요. 이거는 곧 뭐냐면 우리 얼굴에다 침 뱉는 거거든요. 우리 서로 각자가 신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다 똑같이 인류잖아요. 근데 깎어. 이 선생님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나하고 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요. 저는 신엄마가 없으셔서 그냥 우리 이제 인연이 있는 양반하고는 제가 15년을 이제 일을 했는데 그 양반은 정말 강해요. 이 상도가. 절대 내가 들어갔던 자리와 남이 들어갔던 자리를 구분을 해서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신제자가 있었는데 그 신제자가 이제 내 제자하고 일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손님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말을 못 해요. 이 제자애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제자애를 꼬드겨서 그 나한테 들어오던 그 이제 하루살이 그 보살이지. 그 보살이 들어와 가지고 꼬드겨서 가 가지고 그 일을 해 먹은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런 예의가 아닐까. 그런 걸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게 상도가 아닐까요? 그러면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에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무교인이 되면 우리는 정말 무시 안 당하고 정도의 길을 가면 무시 안 당하고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의 불문율이 나무 일에 청배를 갔을 때 그쪽 신도들이나 그쪽 신도들한테 자기 명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문율이 깨지고 어떻게 가서 신도를 하나 나한테 땡겨올까, 저 신딸 구슬 내가 몰래 어떻게 해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거는 지금만 있은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거 많았어요. 옛날에도 그런 사례 때문에 서로 원수되고 싸우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당으로 살면서 무당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꼭 같이 지켜나가야만 또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딸 낚아채봐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욕밖에 없어, 돌아오는 거는. 네. 무당 유튜브 올려놓으면 그 문구들이 너무 선정적이고 좀 너무 이렇게 말이 막 되는 게 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번 하는 남자, 뭐 장모님하고 잔 이유, 이런 건 진짜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 좀 문구들을 좀 고급스럽게 좀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 연예인들이 보면 그 자기가 그 무당집에서 점사 본 거 웃긴 얘기 막 할 때 많잖아요. 그리고 송은이 씨가 한 게 기억나는데, 이제 그 무당분이 너네 집에 뭐 나무로 돌아가신 분 누구야? 모르겠는데요. 뭐 사고로 돌아가신 사람 누구야? 없는데요. 네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컬투쇼 거기 라디오 방송을 봤는데, 이제 왔는데 대처고짜, 야, 네 남편 바람나서 저 부적 써야 된다.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아는데 100만 원짜리 뭐냐? 여자도 떼주고 남편 돌아오고. 50만 원짜리 뭐냐? 여자만 떼주고. 그래갖고 5만 원까지 막 내려갔다고요. 근데 실제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 들으면 일반인들이 얼마나 저희를 우습게 알겠어요. 좀 점사를 보더라도 좀 고급지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굿할 때 저 떡은 왜 올라가냐, 과일은 왜 올라가냐 물어봤을 때, 유래가 이렇게 됐고 저건 이런 의미다. 그 유가 원칙은 아니더라도 왜 그 얘기해주면 좀 더 고급지고 우리게 그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남강수 선생이 지금 여기서 연차가 제일 어린데 정말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우리의 민낯을 보시고 참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면은 저도 참 낯뜨겁고 참 죄송스럽기도 해요. 사실 유튜브에 이제 무당의 유튜브의 원조 비슷하게 우리 박 감독하고 나하고 예전에 많이 했는데, 저는 한 3년 전부터 유튜브를 안 합니다. 하도 그런 것들이 많아서 민망스러워서 참 그래서 우리 박 감독하고 저하고도 약간의 일말의 책임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정도를 지켰는데 요즘은 너무나 참 이상해지는 바람에 참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자, 또 우리 안녕하세요. 최연우입니다. 저도 같은 유튜브인데요. 내용은 달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초에 우리 신도분들 홍수마기 하잖아요. 홍수마기 하는데 뭐 때로는 30만 원도 받고 조금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시동생이 저를 알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막 굿하는 거 보고서 전화를 했대요. 홍수마기를 하고 싶은데 얼마예요, 선생님? 그랬더니 2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돈만 밝히고
그런다고 욕먹고 무시를 당해요. 참 창피한 일 같아요, 정말.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도터마다 이렇게 다 버리고 다니니까 우리 길이 너무 좁아져요. 관광지로 바뀐 데가 참 많거든요. 기도를 가서 보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가게 하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안 하고 이 모르는 사람한테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우리 이명 선생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그냥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저 무시당하는 이유가 많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구슬시킨 분이 있었어요. 뭐 TV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제 사연이 되게 긴데 이제 그 아이, 어떤 아이가 어젯밤 제 꿈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모 내일은 우리 아빠가 올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딸 이름이 미영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맞대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어젯밤 제 꿈에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죽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1억을 들여서 구슬했더라고요. 1억을 들여서 구슬했는데도 아이는 가고 부모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아이가 가니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무당이 점사를 잘못 봐서 굿을 잘못 시켜서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지켜줘야 되는 건 가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애기 씨가 남편을 다시 데려다 줬다고 할 때 그 신이 최고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는 너의 가정이 행복한 걸 가장 먼저 바란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남의 점사도 봐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맨날 그렇게 꼬집어 뜯었어요. 너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봐주냐, 누구를 구슬시키냐, 너부터 잘해라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정말 맨날 외길이었어요. 기도, 신당, 기도, 신당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들은 얘기들도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도 많아요. 제가 듣지 못한 얘기 이런 거. 근데 무당이 무시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당으로 아무리 이름 나오면 뭐해. 내 가정과 내 자식은 다 엉망진창인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어디 저한테 묻더라고요. 결혼 몇 번 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금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 했대. 근데 자기는 한 번 하고 왜 나보고 몇 번 했냐고 물어? 그러니까 무당은 한 3-4번씩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신을 빙자해서 우리 할머니가 누구 만나라고 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 만나라고 했어. 이렇게 이건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신을 빙자하는 거. 신이 이러라고 시켰어. 이거 정말 너무 나쁜 짓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내 자식한테 도둑질 해와라 시키지 않고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바람 피우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올바르게 가기만을 바라듯 우리 신도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가기만을 바란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이 다음에 죽으면 그러면 무엇이 될 것인가? 난 죽으면 신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내가 하듯이 선앙당에 가서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기쁠 거고 내가 했던 굿을 한 자리라도 하는 모습을 신이 돼서 지나가다 본다면 죽어서도 너무 뿌듯하고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당의 인생도 아름다워야 되고 내 인생도 아름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니 제가 한 10년 좀 더 됐나? 제가 칼럼집을 책을 낼 때 책 제목이 신을 빙자한 무당이었거든. 신을 빙자한 무당이 되지만 정말로
신을 빙자하면 안 돼요. 신을 정말 빙자해서 온갖 악행을 신한테 다 돌리고 신이 시켜서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참 신을 빙자한 무당이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무당이 돼야 우리가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그냥 뭐 금방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고 자기 언니가 선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고. 예. 자, 그럼 다음에 무당이 요거도 먹는 이유 자만심이죠.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내가 제일 예뻐야 되고 내가 제일 우월해야 되고 내 말이 다 맞고 반성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제일 먼저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반성부터 한다면 남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응? 그러니까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요거도 먹죠.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반성을 하고 또 내가 바뀌고 엮이기 싫으면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일단은 구업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게 최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나를 한 번 더 참고 더 한 번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겨내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서로들 너 신이 높고 내 신이 뭐 낮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존중하고 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선 선생님 말씀 따라 우리 무당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만이에요. 오만과 독선이야. 우리 사회에서 무당들을 이야기할 대명사가 뭐냐 그러면 무당들은 무식하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사실 교회나 목사나 스님들보다 우리는 돈을 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이 그 집단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받아도 돈을 밝힌다 소리를 안 듣는데 우리는 돈 몇 푼 받아서 굿 한번 해놓고 그 욕을 먹어. 그 사람들은 그냥 기부를 받고 자기들이 기도를 해요. 몇 천만 원 갖다 줘도 우리는 1,000만 원 받으면 재물 차례 새 빠지게 하루 종일 뛰어야 돼. 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잘 될지 못 될지 가슴 줘야 돼. 힘든 돈이에요. 그런 돈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맨날 우리가 돈 밝히는 집단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은행에서 문제가 온다. 우리가 굿을 한번 뛸 때도 정말로 잘해서 뛰어야 되는데 겁을 주고 공갈 비슷하게 굿을 뛰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오는 거예요. 굿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굿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해. 그럼 자기부터 굿해서 잘 살지. 그런 걸 우리가 권취해야만 우리가 무시받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민자 선생님. 양민자입니다. 우리 무당들 진짜 A 범절을 좀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우리 굿한다고 굿상 차려놓고 우리 선생님들은 담배 내가 보니까 그런 선생님은 안 계시겠지만 굿상 차려놓고 신령님 앞에서 담배 팍 피고 또 제자가 선생님이라고 모시면서도 선생님하고 맞담배질하고 저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가 지금 내동인데 몇 년 전에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랑 하지를 말든가 선생님하고 맞담배질을 하지 말든가 저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참 지금 같으면 뭐 근데 저는 사회생활 참 잘 몰란다나 막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하지를 말든지 선생님하고 맞담배를 하지를 말든지 그래가지고 저가 또 욕도 먹긴 먹었다마는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굿상 차려놓고 신령님 앞에서 막 담배 다 피고 제가 집에 봤을 때 무당들이 그럼 또 폼도 예쁜 옷을 입고 또 막 그렇게 무식하게 막 맞담배질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집에 봤을 때 우리 무당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기본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거 참 우리도 좀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고. 남들이 우리 무당을 무시한다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서 남은 눈에도 우리가 조금 꽃이 맨날 우리 경문에 법문에 나무 눈에 꽃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맨날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이 많다 이거지. 근데 그런 거 조금 고쳐가지고 우리도 좀 나무 눈에 참 교양이고 저 보살님들 진짜 어쩌다 무당이 내가 저 보살님이 됐는지 모르지만 참 교양이 있고 참 멋스럽다 이런 사람이 되게 우리 스스로 조금 생각도 좀 해나가야지 않겠나 그런 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양미자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우아해야 돼. 우아를 잘못 들면 오만이 되는 거야. 이 경기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신을 모신 사제인데 좀 우아해야 되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추링바람에 손님 어떻게 왔어요? 딱 그러지 말고 나름대로의 복장도 좀 갖추고 우리가 좀 신비스러운 맛도 있어야 돼요. 모든 걸 까발리지 마. 신도들한테 모든 걸 까발리면 안 돼. 까발리면 존경 못 받아. 이거 아니 우리 속담에 그 집 장마다 하는 놈이 욕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니까 욕을 하는 거야. 내 치부를 감춰야지. 좀 신비스럽게 우리가 정말 내가 전문을 이야기했지만 발 쳐놓고 손님 봐. 얼굴 보여주지 말고 응? 한 1,000만 원 들고 오면 발 긋고 그 일반 손님 발 쳐놓고 딱 안에서 그냥 폼 잡고 해서 집을 봐줘야지. 그거 너무 까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신비하고 좀 우아스러운 그래야 존경심도 나오는 거야. 뭘 잘 몰라야 돼. 너무 까발리면 안 돼. 툭 하면 돈 빌려달라 그러고 말이야. 무당이 돈 그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도한테 돈 빌려줘도 안 되고 내가 돈 빌려도 안 돼. 무당이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은 남의 돈이야.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저 새끼 망하고 저는 꼭 망했으면 좋겠어 하는 놈한테 돈 빌려주라고. 무당 돈 가져가서 사업에서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망해. 그러니까 그 동굴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 신비해야 돼. 신비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황민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할 이야기 많은 것 같아. 가장 따끈따끈한 애동으로 저는 그냥 그동안 제가 무속에 오면서 그냥 보고 느낀 건데 타로를 볼 때도 느꼈던 거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당집에 가기를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일반인들이. 네, 무서워하세요. 네, 일단은 가면은 요즘은 그래도 좀 밝은 신당들도 많은데 예전엔 좀 어두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분위기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섭다고 얘기하고 또 가면 귀신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스럽고 싫다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은 구타라 그러고 일하라 그러고 돈 가져오라 그러고 네,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타로나 사주를 보러 이제 많이 젊은 층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세요. 그리고 또 타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간단하게 자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움직이기도 하시는데 제가 무속에 들어와서 보고 느낀 거는 선생님들은 다 유아 독전이야. 선생님들은 다 유아 독전이야. 나 위에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떤 선생님이나 거의 다 그래요. 물론 여기 선생님들이 빼고요. 거의 유아 독전이에요.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애동이니까 너무 몰라서 선생님 이제 친아버지 떨어지고 나서 너무 몰랐고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만나면서 전환을 4번을 엎었어요. 선생님마다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저래서 안 되는 거 이래서 네가 못하는 거고 이래서 네가 막힌 거야. 근데 저는 구술하지 않고 전환을 이제 4번을 엎었어요. 그래서 전환에 모신 신령님들 불이라고 하죠. 불이나 탱화를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모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애동은 모르니까 코 박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게 결국은 오히려 더 저한테는 많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 그러니까 혼자 3개월 동안 눈물 날라 그래. 3개월 동안 혼자 처박혀서
울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우리 고 선생님 만나갖고 나와라 집에 그러고 있지 말고 나와서 기도 가자 이제 잡아주신 분이 선생님이어서 기도 다니면서 선생님이 가장 저한테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게 잘했다 잘 왔다 잘할 거다 별말 아니잖아요 실은. 근데 일반인들도 저희한테 찾아올 때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해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들처럼 너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또 어렵게 만든 돈을 가지고 제가들이 일을 거의 하잖아요. 뭐 애동도 마찬가지지만 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있어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짜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정말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손님들도 그 돈을 마련하려면 정말 피 같은 돈 만들어서 오시잖아요. 대출도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구슬하면 구판에서 되게 저는 처음에 구판을 할 때 되게 신성스럽고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들 앞에서 거리하는 선생님들은 앞에서 거리하시고 뒤에서는 떠들고 웃고 전화통화하고 담배 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애동으로서 충격이었어요. 나는 신성한 할머니 할아버지 신령님들 모시고 제갓집을 위해서 빌어주는 자리고 공판을 받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조금 많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인간 대 인간이 또 만나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 남자 선생님들이나 법사님들은 재밌게 하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음담패설을 또 이렇게 또 진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얼굴이 뜨거워서 낯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제 입장에서는 제갓집들이 돌아섰을 때 당연히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구술한 적이 있는데 제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정말 과일을 싸줄 수가 없는 정도? 그러니까 과일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1,000만 원이었는데 그 손님이 일을 안 했던 손님이면 상관이 없어. 첫 손님, 이게 첫 일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름 구술했던 손님인데 상도 너무 엉망이었고 하다못해 돼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제수구슬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서 저한테 바로 얘기 안 하고 소개해준 분한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떠나갔어요. 이 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가. 제 입장에선 그것도 되게 마음 아프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 제갓집들이 피 같은 돈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정말 그 제갓집을 위해서 차려주시고 그 제갓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셨으면 좋겠고 청배 오신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 뭐 청배를 가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청배 가시더라도 진짜 이것만 요 순간만 일하고 거리 잠깐 내가 할 거리 때우고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온 마음으로 함께 그 제갓집을 위해서 함께 빌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잘 전달이 되면 제갓집들이 나가서 거기 갔는데 그 선생님들 정말 너무 훌륭하시더라. 내가 여태까지 봤던 선생님들하고 너무 다르더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퍼져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제가 느낀 거 말씀드린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황민수 선생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늘 구슬하고 굿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항상 그런 생각해요. 구슬을 하는데 제갓집은 정말 천금 같은 돈을 가지고 구슬을 하는데 굿판에 들어왔는 모든 선생님들이나 악사나 모든 사람들이 굿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이건 주문만 이제 무당한테 공수적 나머지 지 마음대로야 딴짓해요. 그러면 안 돼. 정말 그거는 우리 굿 현장 그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공수를 주고 그 구슬할 때는 처음 다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한 마음으로 그 집을 위해서 빌고 같이 집중해 줘야지. 저기는 굿하고 여기서 딴짓하고 떠들고 놀고 전화질하고 뭐 처먹고 이런 확 집받고 싶었다 그럴 때 보면. 응? 그런 것을 우리가 나 청배 갈 때도 해야 되겠지만 꼭 지켜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 당주돼서 내가 청배를 불러서 구슬할 때 분명히 그 점은 고지를 하고
그걸 안 지키면 다음엔 저 부르지 말아야 돼.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지. 무슨 그 사람 아니면 뭐 공수 줄 사람 없고 구태 줄 사람 없는 게 아니에요. 굿은 내 중심으로 가야 돼. 공수도 내 중심으로 하고 내 손님이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그 사람도 중심 잡고 딱 그 분위기를 딱 잡아가야지. 정말 굿하는 현장이 좀 엄숙하고 신성해야 돼. 이거는 시장 난장판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값어치도 떨어지고 좀 이상해져요. 아주 우리 황민호 선생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시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은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 저기서 뭘 하든 간에.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두 분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또 누구?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욕 먹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우리 그 무당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법사님들이요.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이 무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1대1로 이렇게 막 글을 주고받으면서 다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 똑같은 제자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것만 다른데 자기네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무당들을 무시를 해요. 여자 무당들을.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해야지 돼요. 정말 많이 배워야 돼.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는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법사님 혼자 뭐 돈 벌어 잡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어야지 돈 벌어 잡수는데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면 되겠느냐고. 제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이겼지만은 정말 서로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그 충청도 쪽에서는 이제 또 남쪽 지방에서는 법사들을 많이 초대해서 이제 같이 구슬을 하는데 법사님의 공수 다죠. 전주에 초배를 가봤는데 그쪽의 무당님들은 참 편하시겠더라고. 아, 편한 게 아니고요. 저도 여기 고향은 그쪽이지만 여기 살다가 내려갔는데 거기 무당들은요. 다 한 사람씩 무당 한 사람씩 저기 법사 한 분 다 끼고 다녀요. 법사 없이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네. 왜 법사를 부르세요? 저는 그래서 안 우리는 불러요.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앉아서 빌 줄도 알아야 되고 서서 네. 춤을 출 줄도 알아야 되고요. 네, 다 그래야 해야 돼요. 그럼 법사가 왜 필요해요? 법사가 날 무시하면 하세요. 당신은 우리 무당 없이 할 수 있어? 당신 전 벌 수 있어? 그럼 오지 마. 안 오면 돼. 그리고 법사를 불렀을 때는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차피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주관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법사를 부르시면은 나는 내 주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 집에 하려고 지금 구슬합니다. 법사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빌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법사님 새로 빌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2번만 하세요.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저기 좀 보고 깨우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주에 계시는 무당님들은요. 법사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사님 위주로 흘러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전주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일을 했거든요.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알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줄 알고 제가 앵마기를 하고 왔는데 뒷전 안 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님 뒷전 하셨어요?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 선생님이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했다고 하니까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 집 잘못될까 봐서 3일 내내 108배 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빌었어요. 빌어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덕분에 잘 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왔는데 그 손님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저를 좋게 보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신도 2명을 빼갔어요. 그 법사가. 네, 그렇게 전주 남쪽 지방에는 이제 우리 최윤 선생님이 법사에 대한 그 폐단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법사들이 또 다 그런 분이 다 그런 분만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서로 존중해가면서 예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구파는 당주가 주무가 내가 띈 굿이면 내가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법사들은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다 나쁜 부분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소연 선생님 한 이야기. 지금 이제 법사님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법사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법사님은 법사님 하시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자 할 일이 다 있어요. 법사님은 법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주는 그 굿을 총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관이 돼서 움직여주면 무시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주가 돼서 당주 입장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하려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를 미리 다 내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청구해 오신 분한테도 오늘 어떤 거 해주세요. 어떤 거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 집은 어떤 겁니다라고 확실하게 내가 얘기를 해놓으면 그 오신 분들이 절대 나를 무시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만약에 진옥일 들어갈 거야. 진진옥일 들어갈 거야. 진진옥이나 진옥이의 특성이나 이 집에 빌어줄 걸 내가 알아. 그러면 그날 그거를 딱 주관을 해서 이 집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정해주고 법사님한테는 법사님 법문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주세요. 또 끝나고 나서 어디서 어디까지 해주세요. 이게 오늘 하실 일입니다라고 딱 정해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저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굿에 대한 취지, 굿에 대한 내가 이 집을 일을 해주는 이유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갔다는 거 생각을 모르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법사들하고 해주고 똑같은 줄 또 알고. 그 아래 지방에는 법사님이 꼭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 예. 그 이제 한양굿이나 뭐 이쪽에는 그렇게 뭐 필요하지 않지만 그쪽엔 또 필요하시니까 또 그쪽에 가셨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지금 왜 우리 무당이 우리 무속이 무시받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법사들의 뭐 이렇게 법사 타도장처럼 됐는데 아까 우리 고서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법사들은 법사들 할 일이 있고 우리 무당들은 무당들 할 이야기가 있죠. 역사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법사는 무당의 보조자 역할이었어요, 옛날에는. 예,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 무당들이 모르고 무식하기 때문에 법사한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법사들은 경문을 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근 1시간 가까이와 우리 무당이, 우리 무속이 왜 무시받고 무시당하고 폄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를 조금씩 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첫째 무식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예의범절이 없어 그런 거고 우리가 또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언행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무시당하고 폄하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폄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남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